1절 제가 지도하는 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한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날, 기적의 날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역사,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는 역사가 금년 한 해에 꼭 있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앞으로 우리 몸된 교회의 비전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 어제 성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인데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 1010입니다. 우리가 애우기도 좋지요. 요한복음 1010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런 뜻에서 한 달 동안만은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우리의 생명이지요. 생명의 주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때까지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최고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후 약방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일까 했더니
죽은 다음에 약방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헬리온 축제 사건도 많은 젊은이들이 185명인가 6명이 희생을 당하고, 또 엊그제는 29일 날인가요? 엊그제는 또 정말로 안타까운 화재 사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또 희생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들. 알고 보니까 전부 인재입니다. 그러므로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인성 과부의 청년 독자가 그만 어떻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매우 슬픈 가운데 상야하는 중에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 행렬이 만나는 중 울고 있는 과부에게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눈물을 닦아주시려 오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불쌍한 이웃의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오히려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에 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라고 이렇게 단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곳은 생명이 살아났거든요. 근데 이 과부의 독자 청년이 죽어서 장례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만나게 되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상여, 우리나라처럼 이런 상여가 아니고 그 당시의 장례식은 단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말로 사람들이 네 사람이 이제 들어가지고 시신을 이제 이렇게 그 염을 해가지고 그냥 들고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여를 멋지게 만들지만 그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행렬과 또 이들의 장례 행렬이 만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쭉 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니 일어나 하시네. 그러지요. 여기 말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11절 보니 그 후에라는 말씀은 앞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절에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이 백부장이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그러면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로마의 장교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겠지요. 근데 주여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아래도 부하들이 있고 내 위에도 상전이 있는데 명령만 하면 이 부하들이 그 명령 체계로 다 움직이듯이 주님도 말씀으로 명령해 주시면 내 하인이 낫는 걸 믿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원격 치료예요. 주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 하인의 중풍병이 깨끗이 나았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제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 중풍병에 걸렸던 하인을 고치시고
지금은 그 생명의 행렬로 제자도 같이 가시면서 나인성 과부의 청년 아들이 죽음의 장례 행렬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해를 멈추고 울고 있는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사실은 이 과부는 남편도 없고 또 독자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겠지요.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시신의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적으로는 거룩하신 분이 시신의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정결한 사람일지라도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부정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뒤집어 쓰신 주님이시에요. 부정을 뒤집어 쓴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은 모든 이 부정을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이 뒤집어 쓰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의 모든 부정과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종교인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뒤집어 쓴 것은 의도적으로 시신에 손을 대는 것. 그리고 그 부정이 내게 오게끔 하고 주님이 그 부정을 뒤집어 쓰시고 이 청년 독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 말은 헬라 말로 스플랑크 이동하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독자의 죽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데 너무너무 불쌍한데요. 본인 자신이 상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니 울지 말라시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 이 시신에 손을 대면서 부정을 뒤집어 쓰시게 되는 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주님이시죠. 그리고 주님은 부정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다시 사실 수 있는 분위기에 주님은 의도적으로 뒤집어 쓰신 겁니다. 주님은 죽음의 생명도 살리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김영신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믿느냐. 아멘. 바로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 그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인성은 원래 이름이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아름다운 초목의 집, 편안의 집인데도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답지 못하고 슬픔이 있는 이 동네가 되고 쓸쓸한 상황이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주님이 가시니까 이 나인성 아름다운 동네가 이제 다시금 에덴 동산처럼 됐고, 쓸쓸하고 죽음에서 절망의 동네가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비록 내 집이 작은 집일지라도 단칸방에 살지라도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벳세다 빈들에서 늦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장정만 5,000명이 있었지요. 도합 합치면 남녀노소 합치면 아마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그랬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무슨 뜻이라겠지요? 스폴랑코니조마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죠.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가서 오늘날 대형마트 가서 사더라도 모자를 파는데 그 당시에 빈들에서 무슨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어떤 대형마켓 큰 가게가 있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도 더불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은 뭘까요?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고 복음에는 능력이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심은 숭고한 은혜입니다. 영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이죠. 16절에 26절 동안 보면은 10여 년 동안 천리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몇 절 제가 인용해 봤는데 우리 김재훈 집사님께서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을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0여 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혈류병 환자도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감히 주님이 지나가는 행렬에 옷자락만 만져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복적인 사랑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의 속 중심의 믿음인 거예요. 속 중심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부정을 입으신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손을 냈으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주님이 부정 두지고 쓰신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주님의 부정을 뒤집어 쓰시고 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나가서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이 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독자가 죽었으면 시신을 일어나는 시신고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 그런데 예수는 이미 사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살릴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독자를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복음송에 있는 173장 이런 복음송 있지 한번 우리 잠깐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넘으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으되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놓으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하나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정말로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의일산 위에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 걸어라,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어나 걸어라 하십니다. 그때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랬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랬죠. 여기 보면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기적을 보고 너무나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이 열왕기하 4장에 보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생각났을 거지요. 수넴 여인의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어머니 무릎에서 그만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34절 35절 쭉 보면은 이러한 퍼포먼스를 추는 거예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에 대고 자기 눈에 그에 대고 눈에 대고 손과 그 손에 대고 그 몸을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고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번 채취하더니 눈을 뜨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그들은 생각하기를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년과 나인성의 거리는 그렇게 멀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남과 분당 차이밖에 안 됩니다. 물론 같은 성남시지만 성남과 분당 차이밖에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동네가 이제 얼마 안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러기에 틀림없이 이 나인성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의 사건, 독자가 살아난 사건, 이 청년이 일어나는 사건을 그들은 보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연상하고 오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방법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언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신 거예요. 한번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우리 전주장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 힘이 있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족한 영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우리 기도하는 제목이 금년에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기 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으로 끌려 사는 가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언제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백부장의 아이의 중병을 고침으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아름나라 나아만 장군이 연상했을 것이고, 그 당시 백부장은 이방 장교였고 나아만은 이방 장군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낫게 하시고 나아만의 문둥병을 그 집에 유대인의 여종의 권위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가 낫게 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큰 선지자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같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 추억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허욱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아니되 백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보려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힘없는 사람이 보려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신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막 자기들에게는 좀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는 나라에 독립을 시키고 뭔가 이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해방시켰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하시는 일은 도무지 그와는 반대적인 입장을 하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 지금 옥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라도 풀려가지고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그랬지요.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따라합시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게 마지막 결론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
이제 상여 중에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을 진 주님이 만나시고 이제 그 아들 청년을 살렸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장사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 무덤에 갇혀서 나사로를 부르시고 나사로야 나오나 했을 때 나사로가 염한 채로 벌떡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고 나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그 다음에 당장 죽었던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당장 죽었는데 주님은 그 딸을 또 살리시는 사건이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청년 이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처럼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번 금년 한 해 우리 몸된 교회가 최고의 목표는 생명을 살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소문이 우리 성남시의 사방에 두루 퍼지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며 부르겠습니다.